이미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예후를 기름 부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심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그가 가서 예후를 만나게 되면 당시 왕이었던 요람에게 곧바로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큰 의심을 하지 않을 만한 그의 젊은 제자를 보내서 그리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후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으로 나오는데 이는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아닌 다른 동명이인을 말합니다. 자, 그때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요단 동편의 길랏 라못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지역에서 아람의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왕국도 이제 동맹군으로 참가하고 있었고요. 자, 엘리사가 보낸 젊은 제자는 예후를 만나서 은밀한 곳에서 엘리사의 말을 전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아합의 집을 치는 도구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이미 본 것처럼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몰아갔고 또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였고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예후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 급히 선자의 제자는 그 자리를 뜹니다. 곧 이어서 예후와 함께한 장수들이 무슨 일인가를 묻습니다. 이 예후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했던 장수들은 각각 자기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발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왕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죠.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요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며 싸우다가 그만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왔고 예후는 길랏 라못에 있는 군사들에게 요람이 부상당해 퇴각한 것을 적들이 알지 못하도록 성을 지키고 한 사람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고는 자신은 병거를 타고 부하들과 함께 요람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참 주도 면밀한 데가 있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게 되는 그의 이제 모습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 성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멀리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요람에게 전했고 요람은 사람을 보내 무슨 일인지를 묻게 합니다. 지금 전장에 있어야 될 군사들의 한 무리가 오고 있으니까 어떤 일 때문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후는 요람이 보낸 사람을 자기 무리가 되게 했고 두 번째로 보낸 사람 역시 자기 휘하가 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후 무리는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성으로 향하였고 파수꾼은 그가 예후임을 왕에게 알립니다. 이에 요람과 그와 함께 있던 유다왕 아하시야는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군대 장관인 예후가 직접 왔으니까 어떤 일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요람은 예후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승전보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후는 그에게 평안을 묻는 요람에게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하면서 욕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요람은 사태를 알아차리고 돌이켜 도망하여 유다왕 아하시야에게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람은 몇 발자국 도망가지도 못한 채 예후가 쏜 활에 심장이 관통되어 죽고 맙니다. 예후는 그의 시신을 그들이 만난 곳이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는 예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된 것이죠. 자, 예후는 이어서 도망가는 유다왕 아하시야를 추격하여 그를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향하는 길에 있는 이블람까지 갔다가 거기서 공격을 받고 무기토까지 도망했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까지 죽인 이유는 그가 아합의 딸 아달랴의 자식이기 때문에 멸해야 될 아합 가문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인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합 가문에 속했고 또 관련된 남과 북 두 나라의 왕들이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오므리 아합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때까지 이세벨은 살아있었고 태우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별궁에 있었는데 치장을 하고는 성으로 들어온 예후를 창에서 내려보았습니다. 이세벨이 치장을 하고 예후를 창으로 내려본 이유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직감하죠. 바로 사태를. 그리고 끝까지 자신이 태우이고 예후는 한낱 군대 장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세벨은 창에서 예후를 바라보고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하면서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합니다. 자, 시므리가 누굽니까?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그렇지만 단지 7일 동안만 왕위했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예후를 이렇게 시므리에 비유한 것은 그가 한 짓에 대한 비난이고요. 더불어서 시므리처럼 너도 금방 망하고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입니다. 예후는 창을 향해서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고 묻고 이미 실권이 예후에게 간 것을 파악한 내시들이 예후 편에 서게 됩니다. 예후는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지라고 명했고 이세벨은 밖으로 내던져 죽었고 예후는 그의 시체를 밟았습니다. 예후는 성 안에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자축하며 먹고 마시고는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고 명합니다. 왕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그의 머리뼈와 손과 발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처럼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합과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조보다 더욱 큰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단지 우상 숭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삼아버렸죠. 그러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 악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나봇을 죽여서 그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등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요람 역시 아합의 길을 갔고 그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고 또한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남유다의 왕들 역시 아합과 이세벨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 가문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미뤄진 것은 악인조차도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불과 같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시지만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남유다는 평화를 위해서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2대에 걸쳐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참된 평화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서 악인들의 꾀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악인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 정말 복 있는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